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걱정했는데 예배당 안이 너무 후덥합니다. 양복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개인전도 캠프 저희 교회가 20여 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죠. 뒤에 주보 이면에 보니까 참 일일이 다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해놨네요. 저도 어저께 형제 자매님들 각양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셨는데, 저도 이제 몸은 좀 불편하지만 몸이 불편한데 말씀 전할 때만 환자 같질 않아요. 신기하죠?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요. 어저께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박남경 자매 그 엄마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근간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반응도 좋으시고 참 이 리액션도 좋으시고 진지하시고. 근데 아까 아침에 들으니까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다가 가면서 차 속에서 눈물을 훔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랍죠? 또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학생들 한 10여 명, 구도자가 6, 7명 되는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한문 마지막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문 그때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다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소통의 반절은 이 한문을 쓰니까 이게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왜 이렇게 오늘도 그러는데 어저께 그 홀이 막 땀으로 뒤범벅이 될 정도로 이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가서 불을 끌 줄을 모르더라고. 참 어저께 유학생들과 그 대그룹실에서 이 복음 교제를 하는데 정말 제 자신이 뜨겁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있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유디도 형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영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그 처갓집 부모님이 오실 수 있느냐고, 못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줌으로 연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예배당에서 있다가 집으로 와서 바로 우리 명금자매님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복음을 한 15분, 20분가량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저로서는 사돈이죠. 그냥 얼굴이 환하셔요. 그 명금자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 얼굴이 밝으셔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막 따라서 하고 그 표정 좋게 다 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런 걸 느끼는 어저께 하루였습니다. 다들 감회가 있으시죠? 각각이 다 어저께 부흥교제도 하시고 이게 동참하셨는데 그러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이제 저는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점심 때, 저녁 때 두 끼의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나. 그때 서울에서 원루장로 형제님들 오셨을 적에 가시면서 옹골 송천교회 기둥 하나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워낙 소고기를 많이 대접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낮에도 너무 잘 먹어요. 맛있고. 근데 학생들, 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당에 꽉 차서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참 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마음이 촉촉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는 대충 그래도 이제 저녁 때는 거의 구두자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할 적에는 성도들이 이제 또 가고 구두자도 안 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상을 좀 조금만 줄이라고
이 상을 다 피지 말아라 했더니 아니 막 저 앞에서부터 땡겨서 저 강대상 위에도 상을 깔더니 촘촘히 상을 다 깔아요. 저 끝에까지. 그래서 이게 되나 감당이 이렇게 했는데 그 상이 다 차는 거예요. 저 끝까지 다 빈자리가 없이. 그 홀에서 150명이 꽉 차서 먹는 것 같아요. 막 더워가지고 어저께 하여튼 저는 더워서 오늘도 더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요. 가서 문을 열으려고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도 막 훈짐이 그냥 곳곳에서 샤브샤브 그 불을 떼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저께도 샤브샤브 하는데 다 소고기로 이렇게 원 없이 먹었죠? 예언하는 분들은 이제 나와서 먹으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저께는 또 특이하게 간식을 서빙하지 않고 아예 진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에 초콜릿, 이쪽에 커피 꽁팡, 뭐 애들께 간식 거리를 쭉 진열을 해놨어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씌워가고 하나 집어가고 또 애들이 영리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적으면 편하니까 하나가 와서 싹 집어 넣고 가더니 한 10분쯤 있다 또 와서 그 아이가 또 넣고 가더니 또 10분쯤 있다 또 와서 넣고 가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보기 좋은지.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고운 눈으로 보고 주님으로 보고 이런 이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우리 옹골 성천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다. 이 시대는요 다른 거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집에 와서 그렇게 명금자매 부모님한테 복음도 전하고 이제 캠핑장 우리 예배당 다 CCTV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또 캠핑장에 차가 다 2대가 받치더니 애들이 우원히 내려가지고 또 들어가서 다 그 캠프파이어 하고 막 하는 걸 다 봤어요. 몰랐죠? 다 보는지? 다 봤어요. 그 밤늦게까지 캠프파이어 하는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를 진정할 일이지. 왜 여기서 불장난 하게 했냐고. 맘 놓고 불장난 하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하겠어요? 우리 교회의 VVIP들, 그 문제 아들 다 데리고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을 껴안고 둥글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야, 저게 주님이다. 그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으로 보이더라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식구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지요. 그러죠? 단지 예배당 문턱을 드나드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하나 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지.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지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놀랍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5절 쭉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이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 젊은 청년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3편의 편지가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게 3편의 편지가 갔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게 한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엉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기 써 있죠.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엉뚱한 거, 성경적이 아닌
이 하나님의 건전하고 건강한 교리, 이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사람들을 입을 막도록 그런 거 못 가르치도록.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성경 저 끄트머리, 또 이 그리스 당시의 문화가 그리스니까 이런 신화 같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런 것들에 몰두해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런 행동들, 이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고 말 삼고 신화, 족보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까다로운 척, 꼼꼼한 척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령한 척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겉모습 꾸미는 거거든요. 무게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론을 내리는 것이라. 이 변론이 뭐냐? 말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뒷전에서 말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본인이 아주 하나님을 신중히 믿고 꼼꼼하게 믿고 아주 타이트하게 자기는 아주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점잖하고 아주 그렇게 치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제일 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뒷전에서 딴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사람들 단속하라고. 그래서 장로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목양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단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단속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감독. 장로는 감독의 역할을 하죠.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이 사람들이 입을 막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또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양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는 부정적인 사람들 단속하고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양들을 돌아보고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장로는 신분이에요. 늙은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감독하는 일. 두 번째가 뭐예요? 목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기성교회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를 목요일 날 오셔서 한 4시간 반을 저한테 질문하다 갔어요. 지도 보더라고요. 오후 3시에 만났는데 7시 반에 헤어졌으니까 4시간 반을 저를 붙들고,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꿈이다는 거예요. 평생을 저거 나이가 비슷해 한 70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교회 진리가 담겨져. 그래서 이 세 교회를 관통하는 그 교회 이루는 것이 자기는 평생의 꿈이다 그거예요. 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이 둘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물어봤어요. 그 초대교회처럼 되더냐고. 그랬더니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기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더 능히 더 놀랍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얼마나 부러워 가는지, 그 목사님 두 분이. 자, 여기 보니까 참 그렇죠.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 쓰잘데없는 말 가지고 말 삼는 사람들이, 이 따지는 사람들, 변론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죽을 올리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이 왜 변질되는가예요. 신앙이 왜 변질되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교회에서 선생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른 노릇하고. 그렇지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 삼으니까 있어 보이는데 별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왜 변질돼요?
역으로 말합니다. 제목을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신앙이 변질이 안 되려면, 아니면 또 한 가지, 왜 신앙이 변질되는가? 신앙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그러죠? 변화가 돼야 돼요.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그러죠? 우리가 떡이나 밥이나 이런 거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쉬지 않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적은 누룩이 어떻게 돼요? 온 덩어리에 다 퍼져서 다 버려야 돼요. 교회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으면 자기도 해롭지만 그 사람만 해롭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해로운 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따라서 다 변화해야 한다. 변질되면 안 된다. 그렇죠.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질이 되면 썩고 냄새나고 나중에 버려야 돼요. 변화돼야 돼. 변화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우리 교회가 성화라는 말 많이 쓰죠? 긍정적인 변화. 예, 긍정적인 변화. 변질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 냄새가 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지만 내 신앙 지켜야 돼요. 내 가족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지켜집니까?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청결한 마음. 두 번째가 뭡니까? 선한 양심. 세 번째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무조건 좋은 것 같잖아요.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 사랑하는데 이 세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위장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 뭐예요?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서 분출된 사랑이라야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꼈어요. 누구를 도와줬어요. 누구에 가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을 챙겼어요. 돌아봤어요. 해도 이 세 가지가 빠진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인기 끌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결한 마음. 따라서 다 청결한 마음. 청결이 뭐예요? 영어로 피어라고 피어, 나는 피어라고 읽었더니 어저께 한번 발음 끼워 쳐봤더니 피어라고 써있어요. 이 뭐예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신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끗한 마음에서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결한 마음에서 아닌 거,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거, 사사로움에서 나온 거, 육신적인 데서 나온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주님 사랑일 거라고 착각하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 도로 다 나가요. 하나도 영혼 챙겨지지 않아요. 그때만 반짝 사람 챙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떠나요. 그 사람이 챙긴 사람, 전도 온 사람, 결국에는 다 빠져나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한 10가정 정도를 조카들, 자녀들 해서 10가정을 데리고 왔어요. 싹 빠져나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3가정 남아있어요. 7가정 떠나고 3가정 남아있다니까. 그것도 심지 있는 사람들 3가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신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가고 안타깝고 막 챙기고 싶고 막 돌아보고 싶고 인정 베풀고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이게 나온 건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사랑이에요. 그건 사탕 발림 사랑이야. 기껏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들, 특별히
특별히 집사들, 각 파트의 리더들은 영혼들을 돌아보잖아요. 영혼들을 살피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왜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죠? 왜 자기가 편한 사람만 만나죠? 그 연약함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영혼이 많아요. 구도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영혼이 많아요. 뒷전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장로 집사가 만나서 교제하고 있죠? 왜 장로끼리 엮어지죠? 집사끼리 엮어지죠? 왜 리더끼리 엮어지죠?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건 여러분을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사랑이 많아. 유영재님은 진리 가운데는 분명히 선 것 같은데 사람은 좀 찬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에서 자기의 메리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사랑 많아요. 알으시겠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은사 아니에요. 뒷전에서 살펴가지고 은근히 자기 따르게 하고 자기 세력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해서 교회에 외로운 사람들끼리 또 엮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룹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저 동아리 수준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챙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흐름을 따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르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섞여야 되는 거예요. 뒷전에서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별도의 그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결국에 교회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으로, 교회를 해치는 쪽으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랑이라고요? 청결한 마음. 따랐습니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제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이런 걸 알겠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저는 진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해요. 누구 더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진짜 제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별 수 없이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보존되고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안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래. 제 새끼 더 챙기고 자기 친족 더 챙기고 자기 그룹 더 챙길 걸 말은 저렇게 쩌렁쩌렁하게 위쳐도 속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선한 양심. 따르십니다. 선한 양심. 이 선한이 뭐냐? 영어로 굿이에요. 굿니스예요. 굿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착한 양심. 이 선자가 착할 선자잖아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해요. 자식이 아빠 안 닮고 부모 안 닮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시면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으로 내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야겠어요? 안 착해야겠어요? 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착해야 한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똑똑한 양 주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착한 양 주세요. 착한 양 주세요. 똑똑한 사람은 맨날 따져요.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막 시시비비가 많아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면 어떻게 해요?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인가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분별력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분별한답시고 착함을 잃어버리는 거, 더 큰 걸 잊어먹는 거예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지네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사탕 하나 1,000원짜리에 끌려가잖아요. 그건 미성숙하고 유아적이기 때문에 홀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죠. 분별력은 가지고 있되 착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해야 됩니다. 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까다롭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은 까다롭지 않다. 그래요. 웬만하면 믿어요. 믿고 따라요. 나중에 속고 난 뒤에 알아. 속은 걸. 아이고 참. 그래도 그 사람 손해 안 봐요. 왜?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갚아주셔요.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혼자 못 갖고 있어. 뭔 말인가 못 알아듣죠? 따라서 봅시다. 착한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눌 줄 안다. 그게 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손에만 꽉 쥐고 있는 게 아니야. 못 줘서 하냐, 못 나눠줘서 하냐. 착해야겠어요, 안 착해야겠어요? 내가 어저께 개인전도 캠프를 하는데 양쪽으로 다과를 늘어놓은 걸 보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참 착하다. 애들이 마음대로 주워가도 냅두는 거예요. 그 과자, 그 군것질거리를 쌓아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착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 착하셔요. 내가 보니까 다 착해요. 근데 이게 소리칠 이유가 없는데 자르자는 의미로 지금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착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선한 양심, 양심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잘 되기 바라는 거예요. 잘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달려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견제하고 뒷다리 붙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싹 무너지고 잘못하고 무너지고 나면 내가 딱 니들 다리를 가로채고 이거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악한 리더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 악을 이겨먹을 적에도 같이 해서 이겨먹으면 안 돼요. 선으로 착해가지고 그 악을 이겨먹어야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쌈 자리에서 이겨먹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전쟁 자리에서 이겨먹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에요. 자, 멋져요, 안 멋져요? 이게 언뜻 보면 물렁한 거야. 미안합니다. 이런 써서 미안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뜻 보면 물렁한 거예요. 왜? 착하니까. 그래도 누가 이겨요? 결국에는. 악한 사람이 이기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놀랍잖아요. 착한 사람 됩시다. 아멘. 네, 그럽시다. 세 번째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 다 준 게 아니에요. 거짓 믿음, 타락한 믿음, 퇴색한 믿음. 이런 믿음. 믿음이 파손하는 거예요. 믿음이 배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 대사도인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경주 이제 마치는 시점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 중간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뭐 화려하게 뭐 드러나게 뭐 표나게 했다 해서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따뜻하다. 끝까지 가야 한다. 예, 그러려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액션이 큰 거 별거 없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 별거 없어요.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뭐든지 진실하게.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참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 그래야 신앙이 변질이 안 돼요.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너무 알아주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의심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 삼위일체가 맞아? 아니 지옥 천국이 있어? 진짜 믿음으로만 가는 거 맞아? 하나님이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머리에서 뒤죽박죽대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궁금해하고 질문이 있으면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으려고 질문해야 한다. 믿으려고 연구해야 한다. 믿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질문해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나는 그냥 안 믿어. 나는 내 의문이 해소돼야 믿어. 나는 납득이 돼야 믿어. 나는 따져서 끝까지 그게 결론이 나야 내가 받아들이지. 나는 그냥 안 받아들여. 언뜻 보면 똑똑하죠. 그건 안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 믿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속고 난 뒤에 알아. 근데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왜? 결국에는 내가 이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 없고 마음 깨끗하고 또 착하고 이런 마음으로 묵상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기 위한 의심, 따지기 위한 따짐, 비판하기 위한 비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인간의 머리 굴레가 얼마나 된다고. 죄가 뭐예요? 도덕 윤리적인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삿대지르고 달라드는 거예요. 나는 의문이 안 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의문이 다 풀려서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의문이 안 풀린 거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덥석덥석 믿는 거예요. 왜? 아들 내어준 거 보니까 그분한테 따질 것도 없어.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들도 내어줬는데 뭐 따질 것이 있나? 그렇죠.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가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주인, 원수든 주인, 부족한 주인, 연약한 주인,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내어준 거 보니까 의문이 뭐 물어보고 맞을 게 없어요. 무조건 그분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변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사변적이 되면 안 된다.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많어? 사자가 생각 사자잖아. 변, 따지는 변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많고 따지는 게 많아? 언뜻 보면 그 사람이 역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야물게 보이죠. 근데 그건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따져서 내 손아귀에 두를 뿐이면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져서 답이 나와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경유함으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유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경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이사야서 6장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안 사람은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진짜 알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에 써 있어요. 화로다. 그러면서 자기 입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래도 공부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속으로는 열심히 해야 돼요. 믿으려니까 알아야 하니까. 믿으려고 알아야 하잖아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음 깨끗한 걸 풀 때 팔복에서 그 말이 나와요.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 마음도 보이죠. 마음이 깨끗하니까 물이 맑아요. 깨끗해요. 그러면 그 물속 보여요, 안 보여요? 모래 같은 거, 물고기 다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도 보이지만 그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빨리 깨달아가요. 빨리빨리 하나님을 이해해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으니까. 성경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지금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들어요. 어떻게 설교해야겠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지금 70 먹고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성경 보면 말씀이 보여요. 이게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깨끗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적에는 막 이 책 저 책 갖다 놓고 탐구하고 막 연구하고 머리 막 찜매고 막 진통제 먹어가면서 머리 쥐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떠오를 적에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서 내 마음을 맑게, 내 마음을 밝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잠언 4장입니까? 거기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니. 따라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인간의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이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일을 마음 없이 해보세요. 어떤 일을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는데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 똑똑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변질이 안 오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처음 사랑 안 잊어먹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간 게 순진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마 예수 믿는데 20년, 30년 됐다고 하면서 자기는 마스터한 것처럼 아주 그냥 달통한 것처럼 아주 자기는 그냥 아주 첨단을 걷는 것처럼 신앙의 고고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쳐서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저 70 먹었어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막 뜨거워. 막 입에서 침이 튀기고 막 눈이 막 불아려지고 막 나도 모르게 억양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따릅시다. 성품이요. 마음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음씨.
이게 세상의 도덕윤리적인 아담 안에서의 세상 도덕군자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품성. 세상 품성 말고 내가 세상 품성적으로 내가 이런 요소 갖고 있다면 착각이에요. 그것은 하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형제자매들 앞에서 제가 막 큰 소리 치고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더 잘합시다. 더 잘합시다. 우리가 더 쓰임 받읍시다. 이 주님의 오심이 정말로 가까워요. 일론 머스크라고 이번에 트럼프 앞에서 막 제일 앞장서서 트럼프 지지하고 트럼프 당선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야. 그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사업가잖아요. 테슬라인가? 뭐 그 회사 CEO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짚더라고. 첫째는 유전공학. 두 번째가 AI. 유전공학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적인 인자를 다 바꿔가지고 치매도 없애버리고 막 1000살도 살게 만들고 이게 유전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위자가 물어봐요. 그럼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그러니까 나는 많이 살면 100살까지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죽어야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왜 죽어야 좋은 거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 일론 머스크가. 아시겠죠? 죄인이 오래 살면 되겠어요? 빨리 죽을 때는 죽어야지. 나중에 AI 얘기하는 거, 인간 흉내 내는 거. 나중에 우리가 AI 만들면 나중에 AI가 인간을 점령하는 거예요. 일자리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더 순수해야 합니다. 더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옹골 송천교를 주장하셔서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는 이런 놀랍게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성숙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신앙이 변화될지언정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